사람은 장단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 장점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그 장점 하나 때문에 매력에 이끌려 좋아하지는 않았나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친구가 그처럼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의 단점을 꼬집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은 좋아하며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좋아합니까? 저는 신약에 가서 바울의 목회를 잘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좋아합니다. 구약에서는 역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였던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왜 좋아합니까? 그가 잘나서요? 그가 많은 전쟁에 이겨서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죄로 말할 것 같으면은 다윗처럼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이 생각과 마음과 움직이는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지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은 다윗에 충성된 3명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옆 우물물을 마시기를 소원할 때 3명의 용사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다윗에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물을 보자마자 부하의 피와 같은 물인데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마음이 엿보이지요? 어떻게 그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부하를 사랑하는 다윗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물은 부하들이 떠온 물이 아니라 부하들이 떠온 피다. 피와 같은 물이니 이 물을 어찌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다윗이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충성된 부하들이 있었지요. 곁에는 다윗을 돕는 그런 동역자와 같은 충성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 물을 보고도 마시지 못하고 이 피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렸습니다. 역시 다윗은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군대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웠고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은 싸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 보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군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 혼자 살았다고 해서 그 가정 바르게 세워집니까? 반드시 돕는 배필인 아내를 붙여주셨죠. 아내는 가정의 큰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이와 같은 훌륭한 배필자가 있어야 되고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군대 안에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선한 믿음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새싹은요, 작아도 파란 색깔을 띠고 살포시 땅을 헤젓고 나오는 새싹, 그와 같은 새싹이 저는 우리 선한 믿음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런 새싹만 있으면요, 우뚝 자라는 큰 나무처럼 변화가 됩니다. 죽은 새싹은요, 그냥 말라버리죠. 분명히 제가 바라올 건데,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이 작지만은 새싹과 같이 파랗고 그 굳은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군대를 보십시오.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소망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소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맞나요? 아무나 소망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소망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나요? 죽음이 50년 후에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70년, 80년 후에 죽음이 있나요? 아닙니다. 죽음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희망이 어디에 있나요? 10년 후에 희망이 있나요? 행복이 10년 후에 우리 가정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희망은 오늘 우리가 찾아가면 오늘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소망이 10년 후에 있다고요? 이 10년 후에 뭔가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집을 잘 살 수 있다고요? 소망은 그러한 것이 소망이 아니라 지금 가장 무언가를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 찾을 때 소망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커야만 합니까? 남보기에 보기 좋고 커야만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유학생들이 계시는데 가장 갈급한 것이 뭘까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거지. 가장 갈급한 것입니다. 졸업생들이 있나요? 가장 갈급한 것이 뭘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노총각들이 계시네요, 보니까. 갈급한 것이 뭘까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가장 갈급한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짓고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요, 그것도 좋은 소망이지만은 가장 나에게 갈급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물이었습니다. 물, 정말로 물은 우리에게는 하찮은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면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우리 풍부한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선교보고를 할 텐데요, 참 선교지에 가면, 참 다른 나라에 가보면 물이 그렇게도 귀하더라고요. 다윗의 전쟁터 역시 물이 그렇게도 귀했습니다.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물이었습니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떠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명의 용사가 물을 길러왔지요.
그 물을 받지 못하고 다윗은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죠. 시편 42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하였습니다. 사슴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물이 필요하지요. 가장 우리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은 역시 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물이 필요하다. 아멘. 그 영적인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메말라 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도 너는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은 부자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던 것이 영적으로 부족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몸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배이지요. 영적인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조통을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좋은 직장,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년에는 반드시 내게 세계 일주를 할 거야. 미국 대륙을 횡단할 거야. 참 좋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이 있다면 예배돼요.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가져온 물 한 잔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물 한 잔을 떠놓고 제사를 올려드렸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생활하면서 참 어렵게 이민자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20년, 30년 전에 오신 선배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빈손 들고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민자들은 물질을 들고 오지요. 돈이 있어야 유학생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유학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민 생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이민자들이 참으로 어렵게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가 미국 이 사회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왜 애굽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좋은 땅에서 이제 땅을 일구고 많은 재물을 얻어야 돼.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리기에서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제사법은 구약에서 나온 대로 그런 제사법이 있지만 각 교회마다 예배 형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구약에서는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앞에서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셨죠. 어떠한 물을 주셨나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인위적인 그런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먹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대가성이 없는 헌신입니다. 바람이 없는 헌신입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을 위한 충성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용사들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다윗의 군대는 튼튼하고 용감한 군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계산적인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헌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산적이지 않고 희생적인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주어진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주어지는 자에게만 희생적인 헌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큰 공동체 건강하지 않지요. 희생적인 헌신은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상담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유능한 상담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노래방에 가면은 자기가 노래를 열심히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딴짓을 피우지는 않나요? 우리 청년들 노래방 자주 가는데요, 분명히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좀 경청해주는 것이 예의이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좀 들어줄 수는 없나요? 다윗은 듣기 선수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목소리를 들었고 변화가 일어났었지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갔고 멈춰라 하면 멈췄던 다윗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희생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신이 아니라 상대입니다. 아이가 아니라 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될 때 우리는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새 용사들은 목이 타들어간 다윗을 향해 적진을 향해 뛰어들어갔습니다. 다윗은 물을 얻었어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헌신적인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군대는 무언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혼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생적인 동역자를 붙여주셨기에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가정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돕는 배필이 있고 동역자가 있듯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돕는 배필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돕는 동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많은 곳에서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변함없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동역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네. 항상 강조했던 말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교회를 떠날 때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마도 교회를 찾아볼 때마다, 교회를 떠날 때에는 마지막 인사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람은 처음보다 또 마지막에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좋은 모습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동역자는 변함이 없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를 사랑하는 다윗의 애틋한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담겨 있죠.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일. 이런 일이란 목숨을 걸고 길러온 이 물이 아니라 피와 같으니 마시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동역자를 사랑하는 다윗의 애틋한 심정의 표현입니다. 동역자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은 동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있어야 합니다. 동업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동업자를 반드시 내보내야 합니다. 이익이 있어야만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동역은 이익 추구가 아닙니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 얼마 이득을 냈네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들은 만나면 함께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우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동업자는 슬플 때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이득이 있을 때는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역자는 없어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뭔가 어렵다고 멸시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익을 나누는 동업자인가요? 고난을 나누는 동역자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역자란 부교역자들만이 아닙니다. 부교역자님들 동역자들입니까? 여러분만 동역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들은 재직들만이 아닙니다. 재직 여러분만 동역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요, 힘이 없는 노인도 될 수 있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도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난한 가부도 정말로 도시락 하나만 들고 있었던 그런 어린 아이도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작은 정성을 들였더니 5,000명이나 먹고 12강지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어린이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있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동역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짐을 부어줄까 하고 고민합니다. 동역자는 어떻게 하면 짐을 내려놓을까, 덜 지려고 할까 합니다. 동역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많이 할까, 그렇게 말하지만 동업자는
어떻게 하면 꾀를 부릴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함께 고난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지만은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이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계산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헌신을 추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는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두고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군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베푸신 소망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